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직접 주님의 입술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 속에, 더 나아가 이 사회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즐거가 사라졌나요? 또 우리에게 슬픔이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징계도 없고 그냥 평화만 누리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 이런 것이 없나요? 우리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고 이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 통하여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뭘 통해 이루어지냐면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구원과 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받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느끼는 믿음이 있고, 세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아는 믿음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걸 말해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우리나라 말에도 알아야 뭘 한다 그래요?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는 슬픔도 대신 담당하게 해주셨고, 그 죄와 허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해주셨고, 우리가 받을 징계도 대신 받음으로 평화도 누리게 해주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많은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도 주님이 담당해 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해 주신 이 일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일을 해 주신 분이,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알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실, 아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느끼는 느끼는 그 믿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뭔가 소망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쁨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받으며 감동을 받고 눈물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이런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것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면은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내 몸도 시간도 재물도 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는 거, 이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아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은 아는 믿음이다. 아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주신 일들을 아는 것,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자신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 인간의 역사 세상 속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이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할 때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하면 느끼는 걸 믿으려고 그래요. 느끼는 거를.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평안함을 느끼니까 그거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런 바람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뜨거움을 막 구하고 그거를 믿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느낌 또는 체험, 그거를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거를 믿으려고 하기도 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실패하고 복을 못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에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지?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거를 믿는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거 믿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는 믿음. 이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어떤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갖고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세상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그런 그 종교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에요. 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 종교는 다 사람이 자기들이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이거는 진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뭐 그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어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 안 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이 죽음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이것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거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신 일들은 전부 다 이게 진리구나, 변함없는 진리고 이거는 사실인 거구나 하는 것을,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담당해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는 믿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든지 상관없이 이 믿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형통하든지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상관없이 아는 믿음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별로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겪는 것들을 전부 다 담당해 주신 것이 사실인데,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든 불안하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뭔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믿음은 언제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거를 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담당해 주시고 고난을 담당하고 질병과 고통까지도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는 있어요? 몰라요? 알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는 믿음은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지셔야 돼. 이거를 갖고, 이 지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건 나는 인정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또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이것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허물과 죄가 있지만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도 해주시는 것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질병도 떠나가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가 있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내가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따라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치리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107주년 3.1절인데 이 만세 운동을 할 때 말이죠, 교회가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이, 그때 기독교는 뭐 10%도 안 됐던 때예요. 근데 교회와 기독교가 앞장섰단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주신 이런 일들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누구보다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는 믿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체험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게 교회가 탄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로 이제 박해를 피해 갔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해주신 일들, 그들의 죄와 슬픔과 고난과 질병까지 담당해 주신 모든 일들을 그거를 들었단 얘기예요. 그거를 듣고 알고 이해하고 그 일을 믿었고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는데 귀신도 막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중풍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게 되고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들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그 일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거와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를 또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믿지 말자고. 진짜 우리 사람 믿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세상도 믿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믿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것만 알고 그것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고 그 일을 실제로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체험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이런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들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그걸 아는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이렇게 아는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 삶 속에 체험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힘든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대신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그 사실은 그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아는 믿음을 붙드세요. 그 아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한 이루어진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실제로 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지 못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도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